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세상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가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하겠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너희는 절망적인 환경만 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희망의 싹이 날 것을 보는 눈이 있고 그렇게 믿고 살아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약화되어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바벨론의 위험에서 모든 분들이 희망을 잊고 마음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든 여러분 뜻하지 않는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큰일 났다, 위기다, 장사가 안 돼서 큰일 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느끼는 생각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 막 두려워요. 무너질 것 같습니다. 다 불타버린 잿더미 같다는, 절망에 놓였다는 생각이 나를 엄습해오므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잊어버리고 자려고 해도 눈이 이렇게 말뚱말뚱합니다. 알아듣습니까? 말뚱말뚱한 거. 아무리 감아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잿더미에서도 소망의 싹이 나오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절망하지 말고 잿더미를 보지 말고 소망의 싹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잿더미만 보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싹 태우는 소망의 싹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데, 야, 절망적인 상황이다, 다 무너졌다, 완전히 깨어졌구나, 다 불타버렸구나, 끝났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희망의 싹을, 소망의 싹을, 회복의 싹을 싹 틔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자꾸 안 튀어나와.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의 느낌으로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그런 것은 느낌일 뿐이지 전혀 내 느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내 배후에서 지금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생명의 싹이 나게 하고 그 싹을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매여 살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을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방법대로 안 되어서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건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최고의 길로, 최선의 길로, 형통한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는 잿더미 가운데서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말을 입에서 꺼내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나의 일시적인 느낌일 뿐이지, 내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이야.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나? 돌아보시라니까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생명의 싹, 소망의 싹이 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매도를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거기에다가 이 싹이 나게 하시는 축복을 받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건강, 물질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자, 오늘 이사야 11장 2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성경을 보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그에게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자기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목마르다는 것은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목마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절을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삶의, 인생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성령이 역사하면요, 가정일이나 교회 일을 할 때 기도하면 길이 분명히 알려져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마음의 깊이, 내면의 깊이를 우리를 깊은 영감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사람과 바른 관계를 인도해 주셔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이 없으면 능력이 없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과 같고 율법주의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도덕과 질서로 하나님이 세상과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도덕과 질서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인은 도덕과 질서로 안 되면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악인은 안 예뻐야 돼요. 그런데 악인이 더 예뻐요. 악인은 돈이 많은데 점점 얼굴이 보기 싫어져야 되는데 이 여자는 고쳐서 악인이 더 이뻐져 점점. 참,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람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성령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복된 순종의 삶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순종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복이고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결국은 보면 나든지 남이든지 살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여러분 전에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만 지혜로운 그 재판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에게 어떤 여자가, 두 여자가 한 방에 자다가 여자가 어떻게 해서 갓난 아기를 깔아서 죽였어요. 두 여자가 같은 아기를 가지고 자다가 한 여자가 자기 몸으로 자기 아기를 깔아서 죽여서 아침에 일어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악해서 서로 그 남 살아있는 아기를 자기 아기라는 거예요.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까지 왔어요. 왕이여 판단해달라.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솔직히 말해라, 진짜 엄마가 있지 않냐? 근데 다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24절을 보면 읽습니다. 시작. 칼 가지고 와라 하고 도저히 서로 의견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둘로 나눠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하고 했더니 솔로몬이 그러는 거야. 야, 칼을 가져와. 그런데 둘을 똑같이 나누라.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이게 법대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 26절을 봐요.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때 아이의 친엄마가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주여, 이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옵소서.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짜게 세요, 잘라요, 나눠줘요. 한 여자는 잘라라, 한 여자는 자르지 말라.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다. 여러분, 만약에 옳고 그름만 따지고 법과 질서만으로 따지면 이 아이는 당연히 가짜 엄마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의 지혜예요. 법과 질서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불붙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불붙는 마음을 가진 여자가 진짜 엄마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짜 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는 겁니다. 아이를 살리는 게 엄마죠. 아이를 죽이는, 법대로 정확하게 나누는 게 가짜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은 살게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에 성령이 부어져야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때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우리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 가운데도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싹이 날 줄 믿어라. 그리고 거기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네 인생의 즐거움이 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 게 사는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삶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예배가, 봉사가, 헌신이 즐겁습니까? 이렇게 화면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이전에는 말하지 말고 앞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절정은 하나님이 마음에 심겨주신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자발적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쁘고 즐거운 삶이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 살맛이 안 나다가 교회 왔더니 기쁨으로 맞아주는 성도가 웃어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와서 나를 위해서 교회 나왔을 때 목사님의 설교가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셀리더, 목회자, 동력자들이 기도해 줄 때, 이야,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고 이렇게 주의 종들이 기도하는구나, 힘이 나지요. 그게 행복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여러분께 생겨져야 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내 삶의 직업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치열하게 부딪히며 세상을 살다가 여러분, 주일날 혹은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나를 새 힘을 솟게 하는 겁니다. 그때 신앙으로 위로받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을 때 세상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예배에 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인들의 새 힘을 얻는 비결이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새벽기도 나와서 종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침 먹고 기도하고 그 이튿날 또 새벽기도 나왔어. 이 사람요, 기도 많이 하고 좋아 보이죠. 이 사람 누구냐면 백수요. 새벽기도하고 은혜 받았으면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거기서 여러 세상과 싸워서 믿음으로 이기고 힘을 잃거나 힘들 때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새 힘을 얻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때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주일날 은혜를 받고 기쁨이 되죠. 그래서 잠언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낮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밤에 단잠을 잔다고요. 어떤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감격스러운 예배는 내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예배드릴 때 찬송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르죠. 그때 거기서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교회만 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치열한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맡겨진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영적 싸움을 하다가 주일날 와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기뻐하며 세상을 나가서 빛되고 소금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배와 헌신을 통한 하나님 경외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기쁨이 와야 돼요.